1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 미루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하가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느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에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9절에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1장은 보면 이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간 거 얘기 나오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려도 2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의 근본 하나님 본체지만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하나님이 높여서 부활하셔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신다 이 얘기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은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또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가치를 발견한다는 그 말이고요. 4장은 이제 어떤 상황과 환경도 넘어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진짜 응답을 확정하자는 거죠. 진짜 응답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은 도입 부분이거든요. 진짜 응답은 뭐죠? 흑암에 빠진 자, 재앙 가운데 있는 자,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인 자, 빠져나오는 것을 보는 것.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보는 것. 예, 그 뒤에 보면 세절기의 언약을 누리고 기다리는 것. 예, 누리면서 기다리고 하나님이 여시는 그 문을 통해 300% 응답 점수를 가지고 문을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절기를 먼저 회복하는 거. 그래서 세절기 회복은 신분 회복이 1부에 나온 거거든요. 이번 주일 임마누엘 1부에. 신분 회복은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안에 세절기의 비밀이 다 들어있거든요. 출애굽기 23장 14절 19절에 세절기의 그 언약을 지키라는 그 내용이죠. 그거 보면은 거기에 우리의 신분이 다 회복해요. 그게 왜 그러냐? 양의 피 바르는 날 애굽에서 해방된 거거든. 근데 그 바로왕이 사탄으로 비유하거든. 사탄에서 해방된 날이거든. 그래서 이게 신분이 회복된 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노예가 아닌 거예요.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세절기를 언약을 붙잡고 광야를 통과하는 그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노예가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 회복한 한 명으로도 사실은 가문과 흑암에서 해방되는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1세대는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그 현장에서 만난 라합하고 3명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그래서 그렇고 이제 권세를 회복했다는 것은 감람산에서 주신 세절기 언약. 감람산에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이죠. 감람산에서 주신 메시지인데 거기에 권세 회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로마 속국, 그 당시 로마 속국이잖아요. 근데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 그 세절기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로마 속국인데 거기서 해방된다니까. 영적인 해방. 해방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거기는. 그 사람들은 생명 두려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안 그래요? 감옥에 가두고 뭐 죽인다 해도 걱정된 사람은 거기 아무도 못 왔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다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니까.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야 그 일이 일어난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거에 사실을 집중했기 때문에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된 사람들. 사탄의 나라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그래서 감람산에서 주신 그 메시지를 가지고 7망대 세우고, 그 7망대 세워진 거 가지고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는 여정을 가고, 그래서 또 이제 미래까지 계속 생명운동이 일어날 시스템을 세웁니다. 이게 이제 권세를 회복한 감람산에서 주신 세절기 언약을 가지고 권세를 회복한 사람들. 그리고 요 배경,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배경 회복인데, 여기 나오는 게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사실은 바울을 통해서 말하자면 가치를 발견하고, 그렇죠?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 그 배경 가지고 13, 16, 19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13, 그렇죠? 우상, 무속, 점술 현장을 꺾는 그 배경 가지고, 보좌의 배경 가지고 그 현장에서 우상, 무속, 점술을 꺾고, 그 배경 가지고 거기에 사실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시스템을 세운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배경 가지고요. 그거를 이제 임마누엘 일부하고 연결을 딱 지어가지고 딱 보시면 좋죠.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를 회복했잖아요. 신분을 회복, 세절기 가지고 신분을 회복했고, 원서를 회복했고, 또 보좌의 배경도 회복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누리는 것이 진짜 응답입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면 필요한 걸 채우시고, 이 세 가지 비밀을 누리는 사람한테 모든 것 따라오는 축복이죠. 그게 이제 필요하다면 빛의 경제, 성교 경제, 렘넌트 경제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 가지를 회복한 사람이 이제 이게 어떤 응답이냐 하면, 6월절은 오늘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구원을 말하는 거죠. 피 바르는 날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것은 뭐냐, 이제 능력이죠. 불같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능력, 그 인도와 역사 속에 그 여정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장절은 보좌의 배경입니다.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이 300% 응답을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보좌의 망대를 세운다는 것은 이제 나를 살리는 복음의 내용으로 나를 살리는 100%. 그거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여정은 이제 미리 이제 그 나를 살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사람, 일, 장소 이걸 이제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시간, 그때 현장 살리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보좌의 여정 100%. 그러면 이제 거기에는 분명히 미래의 생명운동이 일어날 시스템을 세우는 100%가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 이제 요셉 같은 인물인데, 요셉이 이제 주신 그 비전 가지고 300%의 그 내용 가지고 현장을 갔어요. 요셉이 간 현장은 쉬운 현장은 아니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고 광합에 가고 이런 게 쉬운 현장은 아닌데, 300% 응답을 가지고 가니까 요셉은 오직이 된 거예요. 오직이 되니까 남을 도울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이제 누려지는 거예요. 뭐 노예로 가도 그 응답이 있고, 감옥에 가도 그 응답 가지고 가니까, 또 왕 앞에 가서도 그 응답 가지고 가니까 유일성의 응답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유일성이라는 게 보좌의 것이 나의 것이 된 거잖아요. 유일성이. 그때 재창조의 역사는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사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가 되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업보중생 제도불능, 삼세중생 제도불능, 무현중생 제도불능. 뭐 어려운 말 같지만 결국 뭐 말이야? 네가 부처가 되라는 말인데 결국 사단에 잡힌 내 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에 잡힌 내 꼴을 벗어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정신병자를 만드는 거죠. 머리 깎고 앉아있는 것이 정신병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세 가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못 누리면 예배 안 드려도 되는 가치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인생이 하는 행위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목적이다. 일부에도 얘기 들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요도의 부분 말하고 서론에 넘어가서 서론은 뭐냐면은 그래서 진짜 응답을 확정 지어야 돼. 세절기 언약의 응답 이거를 내 것으로 내게 주신 언약이고 이 비밀을 누리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비밀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확정 짓는 이번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이것을 못 깨달으면은 전도 못하는 교회뿐만 아니고 전도 못하는 나가 돼. 몇십 년이 돼도. 그래서 이 비밀로 완전히 집중하고 여기에 완전히 묵상하고 집중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요. 이 세절기의 언약이 비밀이요. 이 보좌의 것이잖아요. 이 보좌의 것이 내 것이 되도록 이번 주간에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해요. 전도는. 그런데 이 세절기의 비밀을 누리면 절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이걸 못 누리면 결국 후대도 재앙이 와요. 내가 못 누리면 후대가 재앙 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영적 질병이 세계화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흐름이 1초에 빛의 속도가 지구 7바퀴 반을 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영적 흐름은 이 지구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걸렸을 때 뭐 전 세계가 비상 걸렸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로 확산은 금방 돼버리잖아요. 그 동남아의 그 우상숭배하는 그 후진국의 우상숭배하는 것이 그 흐름이 그대로 와버려요. 우리가 후진국에 갔다 오면은 공항에서 체크 엄청 하거든요. 검사 엄청 해요. 어디 군 같은 거 묻어가지고 안 왔나 싶어가지고 검사 엄청 하거든요. 어디 농장이나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더 하고 어디 갔다 왔고 조지 물으면서 검사한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다 이 흐름이 그대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뭐 강대국은 납니까? 강대국은 지금 사실은 미친놈들이죠. 전쟁이 일으켜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불안해갖고 혼자 불안해갖고 저렇게 일으키는 거거든. 러시아도 지금 진짜 솔직히 말해 빼도 박도 못하는 진짜 물러설지도 못하고 그런 입장이에요 지금. 지금 이게 전부 이 흐름이 그럼 우리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그 전쟁에 북한이 또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다 흐름이 다 그 사람들 전쟁하는데 우리 물가 올라가는 거 다 관계되는 겁니다. 이거 석유 기름값 올라가고 이게 다 관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이제는 헤즈볼라는 이란의 지원을 받거든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같아요. 이란하고 이스라엘은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그 이스마엘 알죠? 이스마엘 예언해 놓은 거 보면 들락이라고 표현합니다. 들락이 같다고. 일반 은총은 받았어요. 당장 지금 망하게 만들진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언약의 사람들은 아니거든. 이삭이 언약 사람이지. 근데 이스마엘 후손을 가지고 들락이라고 자꾸 치고받고 하는 거. 그 지금 그대로 지금 그 민족이 다 치고받고. 이 지금 전쟁, 유대하고 이슬람하고는 끝이 없어요. 전쟁이 이게 막. 근데 이거를 이 사이에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들이 들어갈 이유가 있다. 기독교의 믿음의 조상도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거를 이제 유대교는 안 믿는 거죠. 하여튼 이거는 어려운 건 몰라도 돼. 어찌됐든
이 흐름은 지금 사실은 그대로 이게 지금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뭐 남의 나라에 일어나는 전쟁에 왜 우리가 개입하냐, 개입할 게 뭐 있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게 모르는 소리예요.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안 그러면 뭐 성교를 왜 하냐, 그쪽에 있는 그런 이 어둠이라든지 이 흑암들이요, 우리가 전도 선교 안 하면 다 우리한테 와요.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가만히 있는다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속 눌린다니까, 영적으로. 진짜 복음 정확한 이 세절기의 진짜 응답 가지고, 이 복음 가지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 이거 하는 것이 오히려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예요. 사실 최선의 방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본론으로 넘어가서 참된 응답은 이 세 가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개로 전달하는 것이 선교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에 이 바울을 예로 든 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이 바로 6월절의 응답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확실한 믿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 흔들림이 없는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바울한테는. 베드로하고 이런 사도들하고 또 다른 점이 이거라니까. 직접 만난 부활의 주님을. 그래서 그 9장 1절에서 9절이 그거고요. 근데 10절에 보면은 누굴 준비해놨냐? 아나니아가 준비. 그 아나니아가 여러분들이라니까요. 지역의 아나니아가 여러분들이라니까. 70인 제자. 그죠? 예, 그 아나니아를 준비해놓고, 이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무너져 있는 바울에게 가가지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말한 거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미션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따라온다. 이거를 얘기했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아나니아가 아이고 그 사람 선입견 가지고 안 갔으면은 될 수가 없죠. 그 아나니아는 순종을 한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한 겁니다. 그게 17절에서 19절이죠. 가가지고 그대로 말해서 안수해가지고 낫게 만들죠. 한 3주 정도를 전도자로 세우죠. 그런 일이죠. 그래서 전도자로 바뀌어가지고 바로 전도자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을 막아서 23절, 25절에 보면 문 막히고, 이제 한 14년, 어떤 사람은 10년이라고 하기도 한데, 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300%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바울을 내용하고 이 300%를 준비해서 결국은 237, 5천 종족 살리는 최고의 전도자로 세운 거죠. 이게 6월절 응답이거든요. 바울의 6월절 응답이에요. 이때 사실은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임할 때 흑암은 떠나가고, 그 미션은 이제 그대로 이제 성취된 거죠. 나중에 결국은. 그러면서 이 14년 동안에 이 치유받으면 300% 준비하고 있을 때 많은 환난과 핍박, 많은 일들이 일어나면서 흩어진 자들이 세운 안디옥 교회, 거기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초청하잖아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응답이 오순절 응답이었어요. 바울에게는. 각자의 그런 6월절 응답이 있을 거고, 각자의 오순절 시간이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한번, 나의 6월절은 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근데 6월절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6월절에서 왔다가 오순절 좀 오는 것 같다가 또 돌아가고 그러지는 않는가요? 어떤가요?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잘 좀, 아까 우리 장로님 얘기하듯, 전에는 굴곡이 많았다는 신앙이, 굴곡이 많으셨대. 은혜 받을 때는 아주 성령 충만한데 또 은혜 없을 때는 또 푹 꺼지고 이랬는데 지금 매일매일이 행복하다고 하시더라. 그게 진짜 신앙이거든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한테 딱 각인됐다. 세절기의 응답이 내인데 계속 누려진다. 왔다 갔다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뭔가가 내가 지금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왔다 갔다 한다면 여는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뭔가 허점이 있고 놓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죠? 6월절 응답을 분명히 받았다면 오순절 응답은 오는 거거든요. 기간이 좀 걸리긴 걸리는데, 그렇죠? 당연히 오잖아요.
그 응답이 오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성령 인도받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그죠? 성령 인도받는 그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일사람 장소가 나오니까 그걸 따라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 누가 있었어요?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탁 붙어가지고 감나라 대추나라 그거는 이제 박수무당. 그게 옛날 성경 박수무당 엘루마라고 했거든. 요즘은 뭐 마술사 이래 놨더라고. 근데 박수무당 그 엘루마가 있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인도하고 그 역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엘루마 꺾어버리잖아요. 흑암을 꺾어버리고 눈 공사 만들어버리니까 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던 총독이 뭡니까? 그 시스템을 딱 세워요. 이런 이제 작품이 나오는 거죠. 16장도 마찬가지죠. 16장도 막 짓잖아요. 막혔는데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은 빌립보로 가가지고 루디아를 준비해 놨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히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했는데 감옥에 가고 더 꼬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간수와 그 가족들을 세우고 40절에 보면은 완전히 로마 시민걸 꺼내가지고 대접받으면서 빌립보 교회에 딱 세우고 루디아하고 딱 세워놓고 또 옮기잖아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완벽한 성령의 인도와 역사와 그 작품. 19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성령의 그 역사 그거 가지고 해당으로 들어가잖아요.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담대히 설명을 하는데 비방하니까 따로 도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계속 날마다 그것도 날마다 계속 해버리니까 온 에베소 전역이 다 복음 듣게 됐죠. 그러면서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고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에베소 전역이 막 흑암 구름이 다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예. 뒤바뀌어 버리면서 막 데모가 일어났잖아요. 우리 먹고 살 길이 없다고. 진짜 이게 우리가 이런 오순절 응답이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게 에베소 전역이 단종제 이거 하는 사람들 못 먹고 산다고 막 저희 막 영월 임마누엘 교회 때문에 못 먹고 산다고 데모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좀 적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돼요. 내 말을 믿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수장절 응답. 그죠? 수장절 응답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잖아요. 바로 보좌의 능력, 보좌의 상급, 보좌의 배경인 거예요. 예, 수장절 응답. 그래서 이 수장절 응답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한 7절에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발견하고 또 다른 진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런 진짜 가치를 발견하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얻은 것이 진짜 응답이다. 그리스도를 얻은 것, 그리스도를 소유한 것. 이 진짜 응답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 야, 이게 진짜 응답이구나. 이거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10절, 11절에는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십자가 그 고난으로 일부러 막 들어가요. 10절, 11절 그 말입니다. 내가 일부러 들어간다니까.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들어간다니까요. 들어가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세웠으면은 일부러라도 한번 그래 해보셔야 돼요. 그쪽 안에. 문제, 갈등, 위기 속으로 일부러 한번 들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맨날 몸만 살이지만 말고, 아이고, 나 이거 못해, 이거만 맨날 이러고 있으면은 발전이 없어. 그쵸? 한번 그래, 한번. 이거는 뭐, 믿은 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믿은 대로 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1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잡으려고 달려가. 예수께 잡힌 게 뭘까요? 예수께 잡힌 게 사단과 지옥과 재앙들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것 잡고 사단을 꺾고 안 그래요? 그리스도께 잡힌 게 또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결국은 또.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거, 예수 그리스도에게 진짜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거꾸로 오신 거잖아요.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잖아요.
왕적 권세 가지고 오신 거니까. 잡힌 바 된 그거 잡으려고 나도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가진 자로서, 그죠? 가진 자로서 그 그리스도의 그 오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나도 달려갔다. 안 그래요?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뭡니까? 사단과 지옥과 재앙을 꺾고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시키고, 안 그래요? 저주재앙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시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 때문에 나도 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예,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거는 결국 위에서 부르신 상, 전도 선교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렇죠? 예, 그 축복을 누리러 가는 거다. 이제 20절에는 보좌의 배경 가지고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래서 보좌의 배경,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이 아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좌의 배경이죠. 아무도 막을 수 없는 보좌의 배경,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지극히 큰 상급은 하나님 자체가 상급이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상급이잖아요.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옮기는, 그렇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에 그대로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는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비밀 누린 자에게 결국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누린 자에게. 그 누린 자가 구약의 우리 아브라함, 지금 우리 계속 나가고 있는 아브라함이죠. 그 다음에 신약에는 우리 바울, 그렇죠? 그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 미래를 미리 보고 가게 하는 그 비밀을 주셨죠. 창세기 18장 17절, 또 우리 전도자 아모스 3장 7절에도 보면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알리지 않고 하는 법이 없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랬죠. 성령의 인도 따라서 장래의 일을 보여주신다고 그랬죠.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간섭받을 일이 없어. 그러나 또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질서 있게 이렇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질서 있게 나가기 위해서 또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또 흩어져서는 성령 인도 받으면 되는 거죠. 성령 인도 받고 이 속에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능력 가지고 보좌의 능력 가지고 기도하는. 그럴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직을 발견한 요 색깔에 있는 7명이고, 그러면 남을 살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이 오고 또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위드, 임마누엘, 원니스 시스템으로, 예. 그리고 아워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으로, 예. 이것이 바로 진짜 응답이고 내 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묵상시대라는 거. 시대 살리는 빛을 살리는 묵상시대. 그래서 성령 충만 올 거를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1장 4절 5절에서 기다렸더니 1장 8절에 진짜 성령 충만이 오니까 위로부터는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에 대해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증인되어지는 거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이제 질문이 있죠. 세상 것들, 세계 살리는, 후대 살리는, 전 세계 영적 치유하는 자에게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후대 경제는 따라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좀 같이 기도해야 돼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는 게 같이 기도해야 될 거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선교, 그래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흐름은 지금 아까도 말했지만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흘러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강대국에서 들어오는 3단체 그런 것도 명상 접신 이런 것도 또 강대국의 미국과 유럽의 문화들이요 금방금방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우리만 잘하면 돼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진짜 전도 선교가 우리가 오히려 더 이 사단과 흑암과 영적 전쟁 완전 선포하고 이게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많은 237, 5천 종족 나라들 많지만 그 중에서 나이지리아라는 한 나라에 좀 집중하자. 그렇죠? 집중해갖고 이번에도 올려드렸듯이 RUTC 세우는 그 미션홈 세우는 그거 놓고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계속 지속되고 있는 전도학교 우리 박창웅 선교사님 또 이정우 선교사님 나고야 그 헌금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이정우 선교사님 제일 많이 하시고 우리는 뭐 그렇게 많이 할 수 없는데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보고요. 지금 또 전수빈 선교사 인도네시아 팀들은 지금 25일까지 지금 캠프 나갔어요. 이종필 목사님하고 이정재 목사님 여기에 그 다음에 유승근 목사님 그 다음에 허봉순 목사님 뭐 이런 목사님들이 지금 25일까지 지금 또 장로님 한 분하고 홍천에 그 장로님하고 그래가지고 전수빈 선교사 그 25일까지 나갔어요. 이 부분도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노예의 또 파송 선교사니까요.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기도할 거는 뭐냐면은 우리 교회 전도학교를 놓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전에도 했지만 전에 했는 거 말고 또 새로 지금 한 30군데 지역을 좀 영월읍부터 좀 결정해 갖고 지역을 결정해서 순회하려고 그러거든요. 스케줄 잡아서 뭐 30군데면 하루 5군데 정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럼 전도학교 하는 날은 또 그 스케줄이 있겠죠. 또 오는 스케줄. 그래가 오시면 이제 시간 되면 같이 가시고 이러고 또 안 되면 메시지 듣는 것도 중요해요. 메시지가 계속해서 지금 계속 우리 좀 전도 선교에 관련된 메시지들을 지금 찾아내가지고 계속 그거 듣는 것도 굉장히 각인시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메시지 듣고 가실 분도 가셔도 되고. 그러면서 이 30군데를 정한 이유는 사명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그랬어요. 현장에. 그 계속 말씀드리는 게 영월 읍내에 하나님 준비하신 200제자 있다. 그리고 영월 군내에 400제자. 그리고 7지역 다 합치면 한 2,000제자. 강원도는 3만 제자. 전국에 40만, 세계 1천만이죠. 이 흐름을 같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러다가, 요렇게 사명자를 발굴하다가 뭘 하려고 하냐면은, 정교인 캠프를, 전체가 이제 캠프하는 디데이를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잡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잡느냐? 부활절 기준으로 해가 4월달 하고, 추수감사절 기준으로 해가 11월달. 2번 정도 잡으면 될 것 같다는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 결국 사도행전 13, 16, 19장의 이 무속 전술 우상 이거를 꺾으려면 무속 캠프가 좀 지속돼야 해요. 무속 캠프. 그래서 무속 캠프를 태백에 막바로 도전하려고 그랬는데 엄재영 성도님이 돌아오면서 좀 우리 자체 팀도 좀 구성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기도도 좀 되고요. 그 다음에 엄재영 성도님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거 천명사하고 얘기하더라니까요. 천명사 우리 한 번도 못 만났는데 대구에서 온 젊은 사람. 대구에서 한 20년 하다가 40대 후반인데 문이 계속 안 열려고 없는 줄 알았는데 거기 한대요. 100평 되는가 봐 거기가. 근데 이제 아기를 늦둥이를 놓으면서 뭐 바빠가지고 뭐 이렇게 문을 안 열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엄재영 성도 알더라고. 그리고 엄재영 성도님에게 이제 신엄마 역할을 한 사람이 목사 사모예요. 사모.
이 사람이. 아이고, 그런데 뭐 집단회는 한다고 했지만은 우리가 볼 땐 사기인데, 하여튼 그 사람도 성부랑 김사과 가다가 그 길가에 딱 자기 집인 줄 알았는데 새 들어가지고 간판을 그래 자기 집처럼 이렇게 새 해놓은 거예요, 그게. 예. 그리고 또 엄재영 성도님이 자기 얘기하는데 같이 일하는 61살 되는 형님 버릴 되는 분이 이게 좀 시달리는 사람이에요. 신받으려 하다가 안 받았대요. 지금 장가가고 혼자 살고, 그 다음에 그분 동생이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동생이 받아가지고 제천에서도 하고 있대. 요렇게 문이 조금 있는 거예요. 보니까 문이 한 분이 이렇게 돌아오니까 이분도 이제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자꾸 조금씩 생겨보니까 음재영 선생님 조금 다른 사람보다는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 빠르게 이제 좀 알아듣고 그런 게 좀 있고요. 보니까 그래서 무속 캠프를 이게 막 무조건 태백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여시는 그것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놓고 무속 캠프도 뭐 기도하면서 전반기 하반기를 하든지 하여튼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대신방을 놓고 이제 뭐 갑자기 촉박하면은 우리 뭐 원래 뭐 안까지는 여유 있게 좀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해도 되니까 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또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뭐 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같이 또 함께 어떤 면에서 교회 안에서는 사도행전 6장 1절에 7절에 그 일곱 집사처럼 교회 안에는 우리 중직자들이 또 맡은 일들을 잘 하셔야 돼. 제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게 함께 가는 거죠. 그러면서 좀 더 나아가서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되고 아나니아 같은 그런 로마서 16장의 일꾼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고 또 결산하고 예산하는 거 놓고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가지 했죠. 그래서 이제 5번째는 우리 이제 결국은 셋들을 얘기합니다. 셋들을 얘기해서 우리 아이들인 회당을 놓고 우리 영월에 있는 대학교하고 회당을 놓고 마이스도고라든지 회당을 놓고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 연화당의 아이들을 가르친 누구 여기 뭐 저쪽에 다니시는 분 있잖아요. 그쪽에 누구더라 거기 왜 채은인가 아니 채은이가 아니라 하여튼 그 사람이 지금 어느 학교에 학교에 들어가신다더라고. 하여튼 이런 분들이 교회는 달라도 이 지역에서 함께 이렇게 좀 이런 좀 전도 복음 전도의 눈이 열리도록 좀 기도하셔가지고 이분들도 해당에 우리 아이들을 세우는데 이렇게 좀 기도를 해야 돼. 이런 분들도 그리고 뭐 때문에 복음 교회 다닙니까, 그죠? 복음 전도 이게 눈 안 열리면 소용 없는 거잖아요. 그 교회에서는 뭐 없으면 안 되는데 재정도 담당하고 뭐 큰 일꾼이에요 보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것만이 아니잖아. 진짜 생명 살리는 운동이 일어나야죠. 이 지역에 함께 있으니까 이걸 놓고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방인들 세가족도 이방인이니까요. 그리고 세가족도 다민족 계속 237 5천 종족 놓고 기도해 주시고 병든 자 우리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 계속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들을 세우면서 금토일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우리 준이가 오늘 열이 나가 못 왔는데 사실 준이가 보니까 굉장히 재주가 많아요. 보니까 그림도 잘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치고 재주가 많아요. 그리고 현민이도 뭐가 좀 얘가 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묵직한 뭐가 있어요. 좀 기도해 주시면 아이들은 굉장히 소망이 있고 이제 비전이 있다고 봅니다. 도담이도 놓고요. 기도해 주시고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방향으로 우리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짜 응답을 확정지어야 돼. 세절기의 응답을 확정지어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보좌의 것을 내 것으로. 이번 주간에 꼭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진짜 응답인 세절기의 응답,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보좌의 것이 나의 것이 될 만큼 하나님이여 집중하고 묵상하고 또
또 내 안에 새겨지시도록 내 각인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영혼에 담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몸에도 삶에도 나타날 만큼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